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본문 에스겔서 환상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두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언의 하나의 실현으로서의 오순절 사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 또 성령과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었죠. 그 남유다는 이 남서쪽에 있는 이집트하고 북쪽에 있었던 그 신흥 바벨로니아 사이에 줄다리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이집트 편이었는데 신흥 바벨론이 이제 득세를 하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이제 바벨론과 조공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3년 만에 이를 파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BC 598년이겠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함락하고 한 1년간 계속 됐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여호야긴 왕이 이제 3개월 된 여호야긴 왕이 있었는데, 이 왕과 그 가신 귀족들, 용사들, 또 고급 인력인 장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왕 히스기야 왕을 세웠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에 그 조공을 바치고 충성하는 듯 했는데, 또 이집트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집트 쪽으로 편을 드니까 587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완전히 성전까지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가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포로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포로 중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서 골짜기로 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다시피. 근데 사방에 그 마른 뼈들이 널려 있었죠. 에스겔은 전쟁으로 인해서 처참한 죽음들이 공중의 새나 짐승들에 의해서 먹이가 됐던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 가눌 길 없는 슬픔과 복받치는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멸망한 남유대의 모습이었죠. 선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고, 또 용감한 사람들이 이 용맹스러운 싸움을 했지만 제대로 애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팠겠죠. 바벨론에 끌려간 그 남유다 사람들, 뭐 1만 명이라고, 성경사고는 4,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뭐 성인 남자 기준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겠죠. 고급 인력이었고, 이 사람들이 그러한 처참한 현실에서 자신들이 어떤 실존적인 물음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을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 버리시지는 않을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게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뼈는 완전히 말라버렸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구나. 우리는 숨통이 끊어졌어 라고 하면서 포로 공동체는 한탄하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뼈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른 뼈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처럼 돌처럼 생명이 없는 존재로 변화된 포로된 공동체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지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대언하게 된 에스겔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게 되니 마른 뼈들이 서로 이어져서 엄청난 소리, 갱음이 울렸습니다. 그 뼈들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살갗이 덮여졌습니다. 근데 사람의 형체는 갖췄지만 생기는 없었습니다. 또 에스겔은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러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났고 엄청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은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앞에 36절에서 36장 24절에서 27절에서 말한 하나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법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방 민족 가운데서 데리고 와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들 모아서 너희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이는 출애굽을 연상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환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죽은 사람에 대한 단순한 소생을 넘어서 재창조를 암시합니다.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연상합니다. 땅은 에덴 동산처럼 다시 사는 사람이 사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만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왕한테만 주어졌던 영의 선물을 모든 이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이에게 줌으로써 굳은 마음을 없애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에 이르러서 성전 재건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물리적인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현존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계실 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백성, 새로운 성전은 마지막 때 다가올 새로운 세상, 종말론적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한 공동체가 사실은
기존 땅에 있었던 많은 땅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았는데 그 흩어졌던 사람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공동체가 정말 그 요즘 말하면 프레임을 걸었죠.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우리가 좀 순결하다. 그러면서 이제 예, 성전을 짓고 그때부터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나면서 유대교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2 성전 재건 이후로부터 유대 전쟁 AD 70년까지를 우리는 제2 성전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유대교는 율법 해석과 성경 중심의 종교로 발전하고 여러 분파가 생깁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제 이때가 유대교의 이제 기원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이의 구분, 메시아 사상, 종말론적 사상이 강조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세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이제 통치되던 시대에 이러한 사상이 아마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앉았고 하늘에서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난 소리는 예수의 메시아 정체성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은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 제끼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엉뚱하게 동문서답하기를 반복합니다. 3번에 걸친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따라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움과 겁에 질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인들 말고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변방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당시의 세계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변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단시일 내에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고 또 그로 인해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때서야 진정한 제자로서의 주체가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기 축제를 맞아서 여러 지역에서 모여 왔습니다. 이때 성령이 휘몰아치며 각 사람에게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각자에 임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기 그 아현동에 가면 동방
교회 성전이 있죠. 거기 가면 이제 이콘들이 쭉 있는데 그 이콘에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불의 혀 모양으로 그 성령이 각자한테 내리는 것들이 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오순절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죠. 물론 이제 그런 이콘들이 당시에 이제 성경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이콘들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오순절 사건은 바로 큰 획을 긋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본격적으로 예수를 증언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병자를 치유하는가 하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한테 성령을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크게 내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삶과 성장을 이끄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바와 같이 선지자 요엘을 통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들이나 딸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에게 영을 부어주겠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마지막 날 또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이후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 종말론적 미래를 뜻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교회에서 종말은 단순히 세상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단계, 곧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때를 뜻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종결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한번 정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그 신분이나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와 요엘서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징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까지 포함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서와 요엘서의 예언 성취이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교회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루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태동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 아직은 완성에 이르기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즉 이 시대의 종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최종적인 성취는 언제가 될까요? 그것은 새하늘 새 땅으로서의 계벽이 있을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오순절 자체는 종말론적이지만 종말론적인 추수의 첫 열매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자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의 삶과 경험의 토대로 성령의 선물을 이미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 구성된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삶 속에서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하라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신약성서에 그 술에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조금 더 있는데 그 구절은 정말 술에 취하지 말라는 뜻이고 여기는 이제 비유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방탕에 해당하는 아소티아는 본래 구원하다는 뜻의 그 소조라는 말에 부정 접두사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방탕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삶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성령 충만은 방탕한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리스어는 문법상으로 명령형 현재입니다. 이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의 특성상. 이를 의역해 보면 거듭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실체를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까? 아마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여러 가지로 나눠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은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혜와 다스림, 지식과 가르침, 믿음과 권면, 치유와 이적, 예언과 영적 분별, 방언과 또 방언 통역, 섬김과 구제, 그와 같은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로 따지면 훨씬 많은 은사가 있겠죠.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 가지로 이미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사를 시행할 때 성령의 역사는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공동체에서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제자들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실천함으로써 성령이 거듭거듭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그 다음에 보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 기대되는 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피차 순종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특히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종교는 공동체에서 출발했고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로서의 종교가 개인주의적 영성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는 싫지만 자신의 영성을 높이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갤럽의 2021년도 조사에 의하면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만 특정 종교는 갖지 않는 무종교인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물질적 세계만을 인정하는 무신론자는 3%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영적인 체험을 중시하고 신을 다 인정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정 종교에 묶이지 않고 영성 체험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근대 서구 문명의 특징으로 개인주의, 합리주의, 과학기술주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근저에는 사물이나 사안을 낱개로 쪼개서 해석하는 분석학적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근대적 자아는 이렇게 해서 태어납니다. 사람은 집단과 관계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 이질적인 것이 자기 안에 있는데 그것이 감정이든 이해관계든 이걸 쫓아내려고 합니다.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꾸만 개인만을 고집하게 되죠. 아무리 영성을 추구한들 다음날 다른 이와 다투게 되면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특히 부부싸움 심하게 하면 아래로 무너지게 되죠. 이것은 단월드라는 곳에서 제가 10년간 다녀본 경험에서도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한편 동양적 사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것을 구분짓고 구별하는 것, 즉 분별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모든 것은 그 근저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과 사건 간의 연속체라고 보기도 하죠. 뭐 그래서 무니 공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든 활동은 분별하고 분석하는 사고 활동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동일성을 지키기 위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타자를 몰아내던 습성을 벗어나 공동체에서 다시 회복하는 훈련이 바로 교회 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활동은 성령 활동입니다. 각 은사에 따르는 성령 활동이죠. 너와 나를 구분짓던 것을 멈추고 한 성령 안에서 각 지체가 손발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9절 27절에서 말하는 예배, 찬양, 감사, 피차, 순종 등의 활동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찬송만 부르는 것도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루안다라는 곳에 업무차 2번이나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교회 예배를 참석해보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3시간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영어로 설교하는 그런 교회를 갔습니다. 엄청 큰 교회인데 뭐 자동차도 거기도 주차하는데 그 정신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부분에서 계속 찬양을 합니다. 제가 가기 전부터 찬양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서서 막 움직이면서 몸을 크게 움직이면서 찬양하는데 저도 모르게 서서 이제 제가 춤추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시간 더 예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현지인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나라는 이제 유엔 그 기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엔 기구들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걸 또 전파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서양 사람 또 저의 동료인 동양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모체인 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으려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